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몸의 기능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고 차가움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압박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통증을 느낍니다. 이 중에 우리를 병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즐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서 이 저자가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보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의 주제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버지가 다윗이 피할 때예요. 사무엘하 15, 6, 7장이 배경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저처럼. 그렇죠? 예, 죄송한데 아무도. 자,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살해했어요. 자기의 여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 의해 유배를 당하다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략가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콥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막강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에휴, 그래도 아버지 진짜 죽이려고요? 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다 깨진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 살고 죽는 것, 이 권력 하나를 위해서 믿음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이제는 내가 저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가족이 무슨, 혈육이 무슨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압살롬은 그가 가장 자랑하던 이 머리로 인해 상술의 암에 걸려서 그가 살해당합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지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탄원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이요, 1장, 2장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축복이 말로 1장, 2장이 시작하고요. 3장부터는 바로 이 탄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그냥 소개하는 거고요. 시편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편, 이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때로는 탄원해야 될 때가 많고 때로는 도망가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취약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다닙니다.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삶의 의욕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신뢰했던 아들, 그에게 오히려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주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 사람만은 난 믿어요. 이 사람을 믿어요 하는 사람의 권총을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인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뢰했던 사람이 신뢰를 버리고 떠남으로 받은 허무함의 경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한 테마입니다.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절, 3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 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요, 나의 대적이에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지금 작당을 모의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책략가 또 전략가예요. 그래서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요, 그 믿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어요. 이제 권력이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정체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 구별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는 괜찮아요. 즐거울 때는 늘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잠시는 위로해 줄 수 있고 동량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1년, 2년 계속해서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육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건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믿었던 그 사람,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진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일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이란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예배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라고 저주하고 징계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아, 세상에 참,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믿습니까? 나는 나를 신뢰해요. 완전히 I trust me.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나도 나를 사랑할 뿐이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종종 이렇게 잘 잊어먹는 경우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뭘 열심히 준비를 잘 해놨어요. 야구. 그런데 가보니까 그걸 안 갖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준비 다 했는데요, 글쎄 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요. 배터리를 안 갖고 오니까 그거 어디 쓸모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악보를 준비 다 했는데요, 가자 하고 있는데요, 뭔가 허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보를 그 사무실에 두고 왔어요.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전한지요. 준비 다 하고 나왔는데요, 차키를 안 갖고 왔어요. 뭐 그건 빌비자고요. 왜 그럴까? 그 빈도수가 점점 넘어가죠. 여러분, 저의 그 깜빡이는 이 정도 말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있는 경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또 신뢰를 대비해 보면요, 우리가 신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격한 말로 배신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같이 했던 인생의 동역자, 사업의 동역자, 그런 분들, 저도 제 이 친지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형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80억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너가 이걸 갖고 사업을 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잘 살펴라. 예. 그런데 그 형이 비고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보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을 속이려고 주변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탁탁 모의를 해서요, 어느 날
중국으로 이걸 다 갖고 그냥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그 회사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좌절감에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제 친척이시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믿었던 아들인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잡는 형사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내가 형사인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근본적으로 악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다윗이 그런 자기의 탐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사실 보잘것없군요. 조금 전까지 왕이었는데요,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었던 아들한테, 가장 똑똑했던 아들한테, 신뢰했던 아들한테, 솔로몬보다 사실 이렇게 더 신뢰했어요, 압살롬은. 그랬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신하시다. 여러분, 주는 나의 방패라고 하기 전에요, 다윗에게 얼마나 군사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군사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모았던 모든 군사나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인생의 유일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이름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은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연이래요. 성은 하시고요. 그래서 하소연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소연. 그게 진짜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소연.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탄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면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경찰에게 이 범칙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요?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네 하고 뭐 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면 제가 들어줄 수 있는데요, 또 난감해요. 그거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답답한 것도 많이 있죠. 저걸 내가 해결을 못 하는데 들어주는 것만으로 어떡하지?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담자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조언을 해주지만 그 답답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의 무능력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지금 죽을 고생인 거예요. 언제 자기를 위협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잘 주무시고 깨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제가 불면증을 약간씩 겪다 보니까요, 잠을 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면증을 치료했던 신경정신과 의사가 제가 2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불면증 때문에 항상 상담하라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전남대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런 신앙쟁이도 가끔씩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쩌겠어요. 오늘도 새벽 1시에 깨어서 계속 또 눈으로 있는데. 근데 이분이 좀 다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집사님, 그러면 깨어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했을 때 너무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순간 스치는 이분의 머릿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신 것이니까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새벽 1시부터 기도하는데 일주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때부터 여러분, 저희 불면증이 사라지고 이제 계속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 3시 하다가 졸다가 그러면 힘들어갖고. 여러분, 불면증이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번쩍 깨게 하시며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야, 그 얘기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그 신경정신과 의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겠죠.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한다고 치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못 고쳐도요,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셔야 자는 거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 깨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서.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얘기해봐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에서 또 8절까지는 또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살고 싶은 거에 본능이에요. 그러나 물에서 나왔을 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게 내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긴 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권, 권력, 힘, 군사력, 이게 다 누구에게?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에 그 골리앗을 이겼던 용맹한 군사였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때가 다윗이 나이가 60이에요. 60살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막강한 다윗이 자기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가장 믿고 신뢰했던 믿을 만한 아들 압살롬에게서 내가 쫓겨날 줄은 어떻게 알았는가? 이 군사력, 막강한 재정 능력,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그 몰살된 자신의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허망함. 사실 그 내용 가운데 계속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잠을 잘 내일 내가 깨어날지도 모르는다.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쿠데타를 평정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대령 세 분이서 우연찮게 정말 그 세 분이서 헬기를 좀 늦게 보내거나 또 군인들과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말 단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아는 분이었어요.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인가를 자신이 판단하고 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대령 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위기에서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요 세상의 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또 영적인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붙드는 것.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것 이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닮듯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친구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한다고 하는데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속칭 서로 말 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무슨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야자 타임이라고 그래서요. 그 부장이 신입사원들에게 야자 타임을 했다가 이제 빈정상에서 관계 더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신입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평에 찍혀갖고 야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빈정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는 속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요 야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나 모든 거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는 마음이 있는 얘기 다 해. 잘립니다. 관계가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녀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언제든지 와 나한테 얘기하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수 있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시는 분, 안전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믿음의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남편, 부인, 또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친지들, 믿음의 친지들을 또 살펴주시는 5월 한 달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잘 섬겨주시되 또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전달해드리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 또 시편 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의 시간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